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안개가 자욱히 끼어있던 어느 이른 새벽에 한 사나이가 한 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옆에 아무 말 없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다윗 왕 옆에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뿔나팔을 들고 북을 들고 피리를 든 제사장 옆에는 레위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함께 전쟁을 누볐던 역전의 용사들이 군장을 한 채로 그 옆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또한 서 있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또한 그 뒤를 서 있는데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개는 끼어 있죠. 이른 새벽이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그 무거움, 누군가 말을 꺼냈다가는 그 고요함이 깨질까 봐 숨소리조차 내쉬기가 어렵습니다. 그 모임에 늦게 참석한 사람들이 숨을 헐떡거리며 왔어도, 숨을 헐떡거리는 것마저도 그 고요함을 깰까 봐 숨을 제대로 내쉴 수가 없습니다. 안개 낀 건너편을 주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윗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상상되세요? 이제 곧 전쟁을 치를 것 같은 긴장감, 그 자욱한 안개가 쫙 거쳐진 건너편에는 수많은 창검을 든 적군들이 보일 것 같은 장면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드디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다윗 왕이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신 하나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이 광경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왕과 더불어 온 백성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긴장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찬송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침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전까지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입마저도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배 전에 쭉 서서 입을 벌리지 못하고 침묵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치 출전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군사들이 긴장하며 명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그 현장에 임재하기 전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요, 신뢰입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저녁에 돌아올 줄 알고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건 엄마가 올 줄 믿는 신뢰입니다. 우리 남편이 돌아올 줄 알기 때문에 아내들은 기다립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깨어지면 그다음부터 기다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전화하고 남편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당시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집례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적군은 시비를 걸고 오고 있었고 곧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7일이 되도록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습니다. 적군의 수가 이스라엘 군인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7일 동안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탈영하여 도망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싶었던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예배를 집례합니다. 저는 사울왕이 예배에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왕이 불안하니까, 병사들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 그 병사들이 자기의 마음이 안정되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건 안 하시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배드린 것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기다리지 못한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가대는 지휘자의 사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가대원들이 기다리지 않고 소리를 내면 불협화음이 납니다. 어떻게 성가대원들이 그 침묵 가운데 입을 벌려야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죠? 지휘자를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춥니다. 엄밀한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자 온 백성이 하나님께 입을 벌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줍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있던 수많은 분들이 찬송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짐을 간증합니다. 노래는 원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 심리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노래이고 악기입니다. 중공군들이 6.25 전쟁 때 쳐들어올 때 그 중공군들이 갖고 왔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닌 피리와 북이었다고 합니다. 북을 치고 피리를 불고 오는데 워낙 숫자도 많았는데다가 그 북소리와 피리 소리 때문에 국군들이 견디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신라가 백제와 싸움을 할 때 신라군의 숫자가 워낙 적었습니다. 그때 신라군이 썼던 심리전이 구슬픈 노래였습니다. 달을 보면 엄마가 그리워지고 고향이 그리워지는 노래를 구슬피 쓰니까 백제군들이 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노래를 자꾸 부르면 슬퍼지고요, 기쁜 노래를 자꾸 부르면 기뻐집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 때 부르는 마지막 찬송은 매년 바뀌었고 1년에 한 2차례 바꿨는데, 지금 저희가 부르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이거는 무려 1년 반을 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곡이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제발 그 찬송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도 그리웠던 것은 김인철 목사와 그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집에서도 그 찬양이 그렇게 이렇게 맴돈다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때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우리의 왕, 이 찬양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도가 필요한데 왜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너무 민망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도 가끔 빠지고 11조는커녕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바르게 사는 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의 기도는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쯤이면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이런 잘못된 의식이 깨어질까요? 한국 분들은 유난히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께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907년도 평양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기념하며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행사를 2007년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상암 경비장에서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을 하면서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오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10만여 명이 상암 경기장을 메웠는데, 그때 설교를 하신 분이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입만 살고 행함이 없는 교인들을 만든 죄인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라 감동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기도는 정성을 들여야 한다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 꼭 하십니까? 타 종교가 그렇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그들의 성지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불교 스님들 몇 시에 일어나서 불공 드리는 줄 아세요? 2시, 2시 반, 3시입니다. 그 스님들이 뭐 먹고 자고 목탁이나 두들긴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불공을 드려요. 무당들이 한번 구타할 때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철야기도 합니다. 산에 가서 몇 날 며칠을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의 영성이 영빨이 끝까지 쳐올라갈 때까지 그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건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의 신이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뻔뻔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뻔뻔하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애썼던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뻔뻔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자신들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 뻔뻔하게 나와야 되는 조건은 깨끗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조건이 뻔뻔함의 기준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에게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세 아이 중에 셋째가 제일로 공부를 못합니다. 남들은 받기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저희 첫째하고 둘째는 B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얘는 남들이 받기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D도 F도 받습니다. 참고로 얘는 9학년입니다. D가 C로 올라가면 소리를 지릅니다. 와! 근데 얘가 가장 제 아들 같습니다. 애가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것입니다. 자신이 내년이 16살이 되는데 자기는 내년에 무조건 운전면허를 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는 아빠 나는 아무래도 추럭이 좋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그럼 대학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대학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 멀리 안 떠날 테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사이프러스 칼리지 가면 되지. 뭐 걱정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 차로 움직이면 기름값은 걱정하지 마. 내년부터 내가 칼수 주니어에서 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칼수 주니어에 가서 내년에 일할 수 있는지 다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뻔뻔하죠. 그런데 걔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한테 말합니다. 왜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한데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는 것일까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하게 사는 사람의 하나님,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또한 의인이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또한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에 우리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악한 것들, 거짓말, 사기, 간음, 살인, 도적질 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미움, 다툼, 시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하는 행함보다, 우리의 선함보다 죄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했던 사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것은 죄가 사람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훈련으로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떤 훈련을 하면 가능할까요? 훈련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시험 드려고 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흠모하는 노인 한 분이 몇 년 전에 타계하셨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1년인가 2년 전에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그분은 80대 초반이셨다. 식사 도중에 그분은 최근에 볼 일이 있어 보스턴에 차를 몰고 가셔야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유료 도로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주개소에 잠깐 멈추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네. 어떤 기도를 하셔야만 했는가요? 글쎄 이제 차를 몰고 쭉 가면 곧 포르노 잡지를 팔고 길거리에 여자들이 있는 곳을 지나야 한다라는 사실이 떠올랐지. 그 길을 가다 보면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네. 잠깐만요. 나는 약간 묵뚝뚝하게 말했다. 기분 나쁘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선생님은 지금 80대의 노년이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적 유혹에 부딪히고 있으며 그런 유혹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젊은 친구, 그분은 내 말을 끊고 말했다. 내가 82살이라고 해서 붉은 피가 순환을 멈추는 것은 아니라네. 자네도 좀 더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나중에 늙었을 때에 이 문제가 자네를 괴롭힐 걸세.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느끼는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욕심을 갖고 움켜쥐우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라고도 말을 하지요. 4절을 보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에 정말로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불이 타는 지역들이 대체로 큰 집들이 많고 좋은 집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자신의 집이 탈지도 몰라서 피난 갔다라는 이야기도 대피했다라는 이야기도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노인 아파트에 계신 우리 교회 어른들도 예전에는 그거보다는 더 넓은 평수에서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을 떠나야 될 때가 있지요. 더 이상 무릎 관절 때문에 2층까지 올라갈 수 없다고 한다면 단층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더 이상 큰 집을 핸들할 수 없다고 한다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작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꼭 떠날 수밖에 없는 집입니다. 반대로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집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야 이제 나와 같이 살자 라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있기는 한데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집이고요, 우리가 죽으면 진짜로 가는 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에 프랑스 로렌느라고 하는 지역에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동네도 후졌지만 집안도 참 별 볼 일 없고
태어난 이분은 생김새도 평범하지다 못해 못생긴, 그리고 실력도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영국과의 30년 전쟁 때 큰 부상을 당해서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면 실수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뭐 제대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늙음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를 맞아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나이 50세에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면서 그의 이름은 로렌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는 막상 수도원에서도 할 일이 없습니다. 글을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로렌스가 하게 된 일은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부엌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싫어하는 일, 하루 종일 파를 까고 양파를 썰고 감자를 깎고 수도사들이 먹은 것들을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그 단조로운 일,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거나 찾아오는 사람을 상담하는 일은 그가 죽을 때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부엌 일이죠. 설거지 좋아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도 주방에서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일하는 것을 다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가 준비하는 식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식사이다.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게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방의 여러 소음과 잡음 속에서 사람들의 잣다한 소리들 가운데서도 나는 거대한 평정 안에서 하나님을 대합니다.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만족감을 느낍니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평생에 신학서적 한 권 써본 적 없고 구원론이 무엇인지 기독론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주방에서 평생을 늙어간 이 수사, 로렌스 수사의 이야기, 그분이 수도 원장과 나누었던 대화, 그분의 얼굴이 너무나도 빛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방으로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의 글이 모여서 쓰여진 글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고전 중에 그런 감동적인 책이 흔치가 않습니다. 지금 읽어도 그렇게 감동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 부엌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힘들게 나아가는 일터에서 그 조그만 집으로 가서 거기서 불편한 사람들과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내가 머무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외치십시오.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주께 대하듯 사람을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